안녕하세요. 번제풍강 제37강 진행하겠습니다. 어, 선불교를 통해서 드러나는 불법의 그 이치를 실마리의 실마리를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좌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육조해능이 마음은 본래 깨끗하고 밝은 거울과 같다라는 표현이 했고, 이것이 결국에는 그 우주를 주시하는 관찰자의 눈 전시한 바로 불안이 작용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우주의 중심에는 이 부처의 눈이 작용을 하고 있어서 그 부처가 본래 깨끗하고 밝은 자성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거울과 같이 온 세계를 비추면서 그 대우주를 왜 만물을 창조하고 소멸시키는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이 부처를 가리켜서 부동불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 부처는 비로자나불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근원태양의 부처인 비로자나불이 근원태양을 달이 감싸고 있는 형태로 돼 있어서 금강불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바로 바즈라 사트바라고 해서 금강살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의 그 눈처럼 돼서 흰 유리체와 홍채와 그 여러분의 눈동자로 구성되어 있는 우주 구조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마치 보름달처럼, 허공했던 보름달처럼 비추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름달이, 이 허공월이 이렇게 요 그림으로 표현했죠. 이렇게 이것이 허공월이라면, 그러니까 이 허공월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계의 달이 아니라 본래 우주의 근원에 떠 있는 달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달로부터 빛이 방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행자가 이 달빛을 흠뻑 젖어들게 되면, 달빛에 젖어들면은 여러분 몸속에 그 내재되어 있던 그 연못, 그 옷에, 마음의 연못에 이 달이 그림자를, 원령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그것이 마치 이 허공호를 여기다가 복사해내는 개념이라는, 복사가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따져보면은 이 우주 근원의 그 허공월 속에 요 비로자나불이 있으면은, 비로자나불이 빛을 발해서 여러분 몸속에 빛을 비추게 되고, 여러분 몸속에 원령이 비추어서 요것이 요것이 요 달 그림자가 되는데, 요 달 그림자가 구체적으로 이제 달의 형상을 갖추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화두에서 옛달을 물에서 건져 올린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화두도 있고. 그러니까 옛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허공호를 얘기하는 것이고 비춰드린 달을 얘기한 거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심장 차크라 이하의 부분에 축적되는 어, 우주의 그 물의 성분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는 투영이 되는 거니까요. 거기서 건져 올린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그 내부에 있는 그 감춰진 세계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죠. 그럼 이렇게 건져 올리면은 요게 건져 올려지게 되는 거죠. 건져 올리게 되면은 요 안에 요 새로운 비로자나부, 그러니까 요거를 복사해낸, 그러니까 요게 원래 여러분의 본래 자성이기 때문에 이 비로자나불이 여러분 자신의 수행자 속에 요것도 여러분 자신이고, 수행자도 여러분 자신이고, 여기 새로 태어나는 것도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똑같은 존재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요 그림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그 성불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가 묵조선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묵조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세계에 본래 깨끗하고 밝은 거울과 같은 이것이 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달이 처음에는 조그맣게 있다가 서서히 커지면서 커져간다는 거죠. 양육돼 나간다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면서 마치 달이 초승달에서 반달에서 상현달에서 보름달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과 같이 이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머리까지 이렇게 오면은 완전한 보름달의 형상을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그래서 달의 성장 과정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을 건져 올릴 때 점차적으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개념이라다 그런 얘기라는 거죠. 좀 마치 여성이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가 태아 상태에서 수정난 상태에서 줄기세포들이 나오고 심장이 생기고 팔다리가 생기고 각종 그 내적 기관들이 생기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의 수행을 묵조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묵조선은 잘 표현한 게 바로 반야심경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구절과 두 번째 구절들이 반야심경의 내용이 이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관자재보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는 관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하라는 거는 관을 보통 윗바사나라고 하는 거죠. 윗바사나 관법 수행을 하라는 겁니다. 수행 체계에서는 관법 수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가 용수가 얘기하는 우주의 중심에서의 관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작업이 진행되니까 이게 나가르주나 철학을 가리켜서 철학은 나가르주나 용수 이 용수는 대승불교의 아버지 제2의 석가모니 중국 8대 종파의 조사에 해당되는 이 용수라고 하시는 분이 제창한 그 불교 사유 체계를 중간학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중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파악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중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관이죠. 중관. 그러니까 이 중관은 중은 우주의 중심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대우주의 중심이 여기고 소우주의 중심이 심장이고 요 새롭게 태어나는 열애장의 중심도 심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중심이 매칭이 되는 이 심장 세계의 3개. 그러니까 과거 이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세 개의 세계가 하나로 관통하게 되는데 세계가 중심에서 관통한다는 거죠. 관통해 가지고 부처가 중생을 통해서 부처를 태어나게 만들고 중생 입장에서 보면 중생이 부처를 통해서 중생을 태어나게 만든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부처가 중생을 매개로 하고 중생은 또 부처를 매개로 하면서 이런 식으로 우주 구조가 돼 있다고 하는. 그러면서 우주를 팽창 확장시키는 자기복제 진화 과정을 진행한다는. 이게 자기복제, 이것이 자기복제 진화 과정이다라고. 그러니까 우주가 계속 팽창해 나가는 거죠. 대우주가. 그러면서 자기복제 진화 과정으로 수많은 생명체와 만물이 계속 창조되고 소멸돼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이 우주가 커져 나가는 것이다라는. 이렇게 이런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그거를 할 때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부처를 태어나게 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부처를 수용을 해서 부처를 태어나게 한다. 그래서 부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반본환원의 메커니즘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처를 수용해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관은 관법으로 수용해 드린다고 하는 거죠. 각 눈이 있으니까 눈을 매개로 해서 수용해 드린다. 근데 이 관이라는 게 반드시 눈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되게 많이 사용하는 감각기관들이 눈과 귀. 그러니까 이 관하는 감각기관의 형태가 눈이나 귀, 그러니까 우리가 안이비설신이라는 모든 기관들이 다 이 관법의 그 수단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이해하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눈이라는 거를 핵심으로 해서 설명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눈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눈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이 눈으로 여러분들이 두 눈이 있으면 두 눈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 내부를 관조하는 거죠. 그것을 내관한다고 하는 거죠. 관법 수행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모든 감각기관이 사실은 이 현상 세계에서 살기 위해서 외부로 향하고 있는데 그 감각기관을 내부로 돌려라, 내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관. 그래서 여러분 안을 봐라. 안으로 관법을, 그러니까 이 우주 밖을, 그러니까 여러분 몸 밖을 향하지 말고 감각기관을, 여러분 외부로 향하는 감각기관을 컨트롤해서 여러분 안으로 봐라. 안을 봐라. 그럼 내관하라. 그러면은 그게 관자재보다는 관자재 할 때, 관을 자제하게 할 때 자유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밖을 향하지 말고 안으로 가라. 그러면은 행심반야바라밀다시, 바로 행심, 이렇게 깊이 물속으로 깊이 운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 눈을, 그러니까 이 물속으로 여러분이 물이 있다고 가정하고 거대한 바다, 연못, 냇물,
연못으로 상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못을 여러분이 연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연못에 빛이 이 허공월이 비추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쭉 비춘다. 이것이 비추는 것이 깊이 깊이 비쳐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지혜가 자연스럽게 증진되면서 그래서 오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우리가 성소작지에서 묘관찰지, 그러니까 눈의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 그러니까 처음에 성소작지는 창조의 눈이라고 볼 수 있는, 묘관찰지는 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상태, 그 기묘하고 이상한 세계, 마법적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그 다음에 평등성지라는 거는 부처와 동일한 그 수준,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평등한 그런 어떤 상태, 본래성의 그 평등한 그 눈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원경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거울과 같은 맑고 깨끗한 그리고 밝은 거울과 같은 눈, 그 상태가 바로 제8식 아얄라식을 전식 득지한 바로, 그러면 대원경지에 도달. 그러니까 큰 둥근 거울과 같다. 큰 둥근 거울과 같은 그 눈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점점 그렇게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지, 육지, 칠지, 팔지 이렇게 계속 자라는 개념이에요. 성장하는 거 지혜에 따라서. 그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열애장이라는 것이다. 그럼 바라밀이라는 게 열애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밀이라는 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라라는 게 알이라는 뜻이니까 감춰진 알이 있다. 근데 그것은 일종의 파동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음과 양의 그 파동, 두 개의 파동이 움직이는 그 마치 헬릭스 코드, DNA 헬릭스 코드처럼 꼬여 올라가는 이 파동 속에서 이것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바라밀이 사실 열애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라밀이 바로 요거다. 그러면 요거면은 바라밀이 다시 한다는 건 다라는 건 두 개.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 안에 또 하나의 육체 안에 육체가 더해진 것이 다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의 몸이 아니라 두 개의 몸으로 나눠진다고 하는 겁니다. 두 개의 몸으로 나눠지는 건 뭡니까? 여자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탯줄을 통해서 연결을 시키면서 몸을 두 개로 쪼개잖아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자라는 거죠. 이것이 자라는 겁니다. 이게 자라면은 양육합니다. 그러면 조견 오온 괴공. 그러면은 이 관하면은 관에서 비추어서 본다는 거죠. 보면은 바냐바라밀다시 과정으로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보면은 비추어 보면은 오온이 개공된다. 모든 그 여러분의 감각기관이나 모든 그 생명의 그 작용이, 온 개공이라는 건 생명의 작용이 공화된다. 그러니까 멈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공자는. 그래서 이것이 죽음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모든 일체 고액, 그러니까 모든 일체 고액을 넘어선다. 도자는 건너간다는 뜻이니까 이 고액을 건너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묵조선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그냥 진행을 하면은 자연히 여러분 마음이 공화가 되면서 여러분이 죽어서 공화가 된다는 건 온이 일체가 딱 죽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공화야 그게. 죽으면은 이거와 본래의 이 그 허공월과 요거 사이,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 사이에 요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행자가 없다. 수행자가 없으면 어때요? 바로 딱 하나가 돼 버리잖아요. 근데 수행자가 있어서 수행자가 중간에 마음이 있어서 계속 여기서 그 방해를 하고 있으면
방해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빛이 들어오다가 그 소음이 생깁니다. 빛이 들어오다 파장이 들어오다가 여기에 그 일종의 그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음악을 들을 때 어떤 소음이 계속 찍찍찍찍찍찍찍 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러면은 그 소음을 내는 요소가 이 사람이 소음을 내는 요소가 되면은 이 음파가 이 빛의 파장이 깨끗하게 안 들어오잖아요. 이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보통 이 세상에서 그 영성가들은 에고 소멸이라고 하는데 에고 소멸이라는 건 너무 약한 개념이고요. 완전히 죽는 겁니다. 완전한 죽음. 그러니까 이때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완전한 죽음. 그러니까 에고 소멸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을 해야 돼. 완전한 죽음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에고 소멸 차원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죽음 그렇게 했을 때 정광명 이 정광명이 밝고 깨끗한 정광명이 바로 직접적으로 투과해서 들어와 가지고 여기다가 여러분 안을 재생하게 돼. 여러분을 부처로 재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부처로 재생하게 된다. 다시 태어난다. 부처로 거듭난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게 다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듭이라는 게 뭐야? 하나 더 그런 뜻이죠. 거듭남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묵조선으로도 충분히 이 과정이 된다는 거, 이 메커니즘만 잘 알고 있으면은 묵조선이야말로 사실 쉽게 우리가 성불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리자라고 하는 것이 그럼 도일체고액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사리자가 있어가지고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사리불이다라는 뜻이 아니고 사리불은 사리불인데 석가모니 제자인 사리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리 이게 사리입니다. 이게 사리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진신사리라고 하는 건데 이 사리를 뭐냐면은 이 사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불태웠을 때 사리가 언제 나와요? 고승들이 돌아가시면은 다비식이라고 하잖아요. 사리는 다비식 때 다비식을 기냥하는 게 아니고요. 다비식을 하는 이유는 다비식은 죽은 시체를 불태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태운다. 죽은 시체를 불태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를 불태우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를 불태우면은 나오는 구슬 불태우면 나오는 구슬이 바로 그게 사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이게 어떤 방식으로 나온 거였어요? 여기 물이 있었잖아요. 물이 있었는데 지금 빛이 들어왔잖아요. 빛이 들어왔으니까 빛이 여기서 응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빛이 들어와서 강렬한 그 달빛이 들어와서 응축이 되면은 이 안이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속 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주천화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면 주천화우. 그러니까 하나의 과정이 뭐가 있습니까? 완전한 죽음의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주천화우 과정이 또 진행이 된다.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되므로 이것은 마치 다비식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몸을 불태우는 것 같다. 그러니까 몸을 불태우는 것 같다. 몸을 불태우는 것 같다. 몸을 불태움. 왜냐하면 지금 시체가 됐잖아요. 완전히 죽었으니까 죽은 자를 불태우는 거잖아요. 몸을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우면은 그게 구슬이 나와. 그걸 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살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이자라는 건 뭐예요?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열애장을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반야신경의
의 사리자는 바로 열애장이다. 열애장이다. 그러니까 심장에 등장하는 열애장이 바로 사리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리자를 통해서 우리가 색불이공 이런 과정 자체가 이 중생의 색계는 소멸되고 색불이공 공불이색 요 세계는 새로 창조되고,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거는 뭐예요? 이전의 존재는 공으로, 새로운 부처는 실로. 그러니까 이전에 그 중생은 공으로 돌아가고, 공으로 가고, 새로운 부처는 실. 그러니까 그 실제적인 거, 그렇지, 그렇죠. 어떤 물질적인 실체로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체가 되고, 이것은 공이고, 공으로 들어. 그러니까 이게 색즉시공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부처로 실로 나오니까 공즉시색이다라고 하는 거 실. 그런데 색불이공, 공불이색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진행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공묘유라고 하는 겁니다. 진공묘유. 우리가 완전한 진공, 진실한 공 상태에 들어가면은 묘라고 하죠. 묘유. 묘한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그 묘한 세계는 뭐야? 인간인들이 사는 평범한 세계가 아니라 부처가 사는 마법적 세계가 열게 되는 거네. 더 높은 차원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게 진공묘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묘각이라고 그랬잖아요. 묘각.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그 보살체들이 도달하는 최고의 경지의 각 깨달음의 상태는 묘각 상태다. 부처의 52괴의 중에 화엄경의 52 보살괴의 중에 바로 묘각의 상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렇게 되면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건 죽어서 부활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완전히 죽어야지, 중생이 죽어야지 부처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늘상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진짜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그래서 그걸 화두에서 뭐라고 그래서 대사 1번 절우소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번 크게 죽어서 절 상태에 들어간 뒤에 소생, 다시 태어나는 거야. 소생하는 거야. 그렇죠? 죽었다 살아나는 게 소생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죽었다 살아나는 게 소생하는 거, 절우소생. 이렇게 돼야지만 대사 1번 절우소생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자, 이것도 이런 화두도 똑같은 얘기예요. 부모 미생전. 여러분이 죽으면은 부모로부터 모든 이 세계의 인연이 다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부모로부터 태어나야 되는데, 그래야지 윤회를 하게 육도 윤회를 하게 되는데, 그 부모를 밖에서 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서 부처의 아버지와 부처의 어머니를 부모로 세워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부모가 돼서 부처의 아버지와 부처의 어머니를 부모로 대체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교체를 치환시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부처의 어머니와 부처의 아버지를 작용시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기운이.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하나가 돼서 자식으로 나온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태어나게. 그런데 이렇게 그 돼서 나오기 바로 직전에 바로 본래 면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본래 면목이 드러납니까? 본래 면목은 죽었을 때 본래 면목은 언제 드러납니까? 저에게 묻는다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당신이 완전한 죽음에 도달했을 때,
본래 면목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은 본래 면목은 드러내지가 않는다라고, 본래 면목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이 죽어야지만이, 중생이 죽어야지만이 그 본래, 이게 바로 본래 면목이잖아요. 이게 본래 면목인데 이 본래 면목이 완전히 잡음이 하나도 없이, 소음이 하나도 없이, 찍찍거리는 중간에 그 소음이 하나도 없이 깨끗한 그 상태로, 밝고 깨끗한 그 상태로 바로 그 여기에 비춰서 이것을 만들어내려면은 어때요? 여러분이 죽어야지요. 아무 장애도 없어야 되죠. 그래서 완전한 죽음만이 당신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치를 잘 알아야 된다는. 근데 이거를 묵조선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이해를 해서 묵조선 이렇게 묵묵하게 한다는 건 이렇게 비춘다는 게 이렇게 비춰보는데, 묵묵하다는 것보다는 이 묵자가, 묵묵하다는 거는 이 묵자가 침묵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거를 완전한 죽음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반. 그래서 열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석가모니가 마하가섭에게 내가 너에게 뭐를 준다고 그랬어요? 정법 안장과 열반 묘심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부촉한다, 전수한다. 석가모니가 뭐라고 표현했어? 석가모니가 마하가섭에게 두 가지를 부촉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마카샤파라고 그러죠. 가섭은 마카샤파에게 딱 전수할 때 뭐래요? 정법 안장, 눈을 준다고 그러죠. 감춰진 눈을 준다고, 그 부촉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뭐예요? 열반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반묘심이 완전한 죽음이 열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묘각, 이게 바로 진공묘유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묘각에 도달한 마음을 너한테 부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석가모니께서 우리가 마하가섭에게 전수했다는 정법안장과 열반묘심은 바로 심장차크라를 통해 가지고 바로 석가모니, 이게 이제 석가모니가 되는 거죠. 석가모니가 마하가섭에게 직접 심장차크라를 통해서 여기에게 빛을 비춰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마하가섭에게 빛을 비추었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어서 심심상인, 그러니까 마음을 찍었다는 거예요. 찍었다는 거는 뭐예요? 요 석가모니가 이 보름달 허공월체가 돼서, 왜냐면 이게 이제 나오면, 이게 이제 이 위로 나오면 이게 허공월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성불한 사람들은 허공월에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가 된 사람들은, 부처가 된 사람들은 허공월 작용을 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공월 작용을 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도 부처가 됐기 때문에 허공월 작용을 가할 수가 있는데, 이 허공월 작용을 마하가섭에게 작용을 가했다는 거예요. 가했을 때 마하가섭이 어떻게 한 거예요? 마하가섭이 자신을 완전한 죽음, 열반 묘심, 완전한 죽음 상태에 도달하게 해주면서 그런 거를 석가모니가 도와줬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이 작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것이 이제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직접 이렇게 빛을 비춰 가지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석가모니는 이런 스승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것을 했다. 근데 석가모니가 나온 상태에서 석가모니는 지금 현실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작용을 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파워가 좀 더 강하겠죠. 자기가 직접 홀로 하는 것보다 스승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것이 이제는 조사선의 개통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이제 스승의 그 어떤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게 성불이 빨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승의 도움이 없이는 100억 년이 걸리는 수행을 스승의 도움이 있으면은 1년이면 한다면은 스승에게 모든 걸 다 갖다 바치겠어, 안 갖다 바치겠죠. 그런 거 같은 거지. 자, 그래서 묵조선의 이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묵조선을 좀 철저하게 좀 이해를 더 해야지 우리가 그러면은 왜 묵조선을 때려쳤다. 묵조선을 때려치고 왜 갑자기 이 중국의 그 8대 종파 중에 이제 선종 계열에서 왜 가나선이라는 걸 들고 나왔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 가나선을 들고 나온 거는 묵조선 계통에서 이와 같은 어떤 이치를 알아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 절간에 와가지고 그냥 그 가부좌나 틀고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어때요? 꾸벅꾸벅 졸고 혼침이 오고 그리고 도거라고 해서 온갖 잡생각으로 그냥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종고가 볼 때는 임재종 계열의 그 양기판가 뭐 그쪽 계통의 대종고가 볼 때는 참 답답하다.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조선에 가지고 있는 그 핵심적인 묘체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묵조선인이 사실은 가장 빠른 건데 이거를 이 핵심적인 묘체를 잃어버리고 다들 그냥 졸거나 꾸벅꾸벅 졸거나 잡생각에 빠져서 그냥 밥만 축내고 앉아 있으니까 한번 거기에 습관을 들이니까 또 거기 익숙해져 가지고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 아무 쓸모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뭔가 하나 그 장난감 재밌는 놀이 화두 수수께끼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수수께끼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조사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이 깨달은 그러니까 가나선 이전에 그 조사들의 여러 가지 그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가나선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공안이라고 해서 뭐야 공증됐다기보다는 이게 공통적으로 인정을 받는 하나의 가르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해주는 어떤 화두 이야기, 수수께끼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들게 했다는 그걸 참고하게끔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묵조선으로 바로 들어갈 한마디로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을 가나선을 통해서 그, 불도의 명맥은 이어야 되니까 어쨌거나 절을 유지하고 밥은 먹고 살고 뭐 수행을 한다고 앉아 있어 뭔가 목표는 이뤄야 되니까 그런 방법을 하나 만들어낸 게 수행법을 만들어낸 게 이게 이제 만들어낸 수행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거는 가나서는 여러 가지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궁여지책이다라고 그래요. 궁여지책 만들어낸 수행법으로 제가 볼 때는 궁여지책이었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제 불법이 석가모니로부터 이제 멀어졌다는 거예요. 멀어졌으니까 이제는 가나선이라는 수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돌파를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가나선이라는 것이 이제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선정을 한다, 선정을 한다는 선정한다. 그때 우리가 참선하고 참선과 참선 더하기 이제는 가나선 두 개로 이제는 수행법을 이제는 요러고 두 개를 결합한 수행법으로 이제는 선불교가 이제는 나서게 되는 건데 참선 일단은 이제는 가나선이라는 거는 이제는 지금 우리가 가나선 그 해석을 계속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가 참선에 대해서 일단은 알아야 돼. 참선을 한다는 거는 이게 이 참선이 사실 묵조선하고 비슷한 거죠. 묵조선하고 비슷한 건데 이것이 사실은 이게 이 묵조선의 그 묘체를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이것도 오늘날 많이 변형이 된 거죠. 근데 이 참선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참선 전에 우리를 이걸 선정이라고 하는 거죠. 선정산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정산매. 그래서 선정에 든다. 선정산매다. 그런 선정산매인데 이런 언어, 이런 단어, 이런 어휘를 쓰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사실은 그 요가 책에서 나오는 언어다. 이런 거 이거 다 요가 그 인도 이거 불교가 원래 인도에서 나온 거니까 인도 석가모니 그 계열에서 그러니까 석가모니 자신도 원래 인도 요가 책에서 수행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이 이제 도움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선정산매를 이제 요가 책에 비추어서 이해를 해야지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 이치를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정산매라는 것이 그 요가 체계로 이해를 해볼 때 요가라고 하는 거는 그 요가는 우리가 이제 인도 육파 철학 중에 요가 계통의 요가 샹키아라고 하는 요가 샹키아 체계가 바로 요가 철학의 그 내용성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가는 실제적 수행을 하는 거고 샹키아는 철학적 체계예요. 자, 이렇게 할 때 일단은 요가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요가. 그러면 요가. 그래서 이 유식행파에 의해서 불교 사유책에서 유식학은 거의 요가 수행자들이 구축해낸 체계라고 했죠. 그래서 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그냥 빨리빨리 흘러가니까 또 시간에 쫓겨서 마음이 초조해지네요. 뭐 이렇게 하나 설명하려면 그냥 시간이 또 후딱 가고 또 다음날 또 다음 강좌 또 하려면 또 예전 걸 다 잃어먹었을까 봐 또 다시 설명해주고 그러면 또 시간이 훌딱 가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계속 이런 식이 되니까 참 힘드네요. 자, 요가에서 우리가 선정산매는 여기 선정산매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선정산매를 쓸 때, 그럼 선정이라는 말은 요가 책에서 이 선정이란 말은 요가 철학을 담고 있는 핵심적인 경전이 파탄잘리의 요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가 수트라라고 파탄잘리라는 분이 지으신 건데, 인도 요가에서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 요가 이게 모든 요가 철학의 뿌리는 파탄잘리의 요가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가 수트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8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선정산매라고 그 선불교에서 주장을 할 때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요 디아나를 선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선정. 요게 바로 디아나예요. 디아나. 요것이 우리가 여기가 야마가 첫 번째 단계라면 디아나는 일곱 번째 단계가 디아나고요. 그다음에 삼마디가 바로 삼매니까 이렇게 8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3마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매로 번역하면은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정산매라고 하는 거는 요가 체계에서는 니아나와 삼마디 단계를 얘기하는 거로 총 8단계 중에 7, 8번째 단계에 속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야마, 니야마 뭐 이런 거는 설명할 필요는 없고
니야마. 두 번째 니야마 수행을 하고 단계별로 수행해 나간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아사나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자세를 뜻하는 거죠. 자세, 아사나. 여기 영어로 뭐로 돼 있어요? 포스처라고 돼 있잖아요. 메디테이션 시트라니까 앉은 자세, 뭐 자세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프라나야마. 프라나라는 거는 우리말로 풍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람풍. 또 우리말로 바람이라는 말과 같은 건데 이것은 이제는 호흡이라는 거죠. 호흡, 프라나야마. 프라나야마. 프라나야마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다. 기에 대한 흐름이다. 뭐 이런 거예요. 호흡은 기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하기를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단전호흡도 그렇지만은 어떤 육체적인 호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호흡도 단계별 호흡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호흡에서 시작해서 이 아스트랄 체계에서의 호흡, 바디에서의 호흡이 있고 요 코잘체에서의 호흡이 있어가지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태식 호흡이다라고 할 때 태아의 호흡이라고 할 때는 요게 이제 요게 태아로 자라나는 거니까 요게 그때 태식이라고 하는 거는 요 자체의 호흡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자체 호흡이 이 호흡을 주도를 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럴 때 그걸 태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코잘체의 호흡이라고 볼 수. 그러니까 그 굉장히 미세한 극미세한 호흡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단전 호흡에서 그냥 표면적으로 그렇게 하는 호흡은 그건 호흡이 아니에요. 진정한 호흡이 아니에요. 태식 호흡 단계나 들어가야지 진정한 호흡이다 부르는. 단지 이런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육체를 안정화시켜야 되니까 일종의 그 재감하는 형태죠. 다섯 번째는 이것이 이제 재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프라타하라. 재감. 재는 뭐 감각기관이 지금 뭐냐면은 밖으로 이렇게 다 향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 눈이나 아니비설 신이라고 하는 모든 그 눈, 코, 이 모든 그 오감과 그리고 육식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여러분들은 밖을 향하고 있는데 이걸 내관해야 되니까 이것을 감각기관들을 통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감각기관들을. 그래서 안으로 내관하는 방법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다라 여섯 번째가 다라 단계인데 이 다라가 바로 집중. 그 우리가 정일 집중이다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정일 집중, 하나로 집중한다. 그러니까 이 프라타하라가 아니비설 신, 이래서 우리가 육체 관련된 감각기관이라면은 이 다라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의식의 집중을 얘기하는 거죠. 의식의 집중. 그 다음에 디아나 삼마디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쭉 와서 디아나 삼마디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총체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어떤 상태를 추구하는 거냐면 이 요가 체계가 추구하는 그 목표는 그 상태, 최종적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가에서는 카이발리아라고 하거든. 카이발리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카발라하고 비슷하죠. 카발라. 그러니까 유대 카발라 철학, 유대 밀교의 카발라 철학과 상당히 단어 자체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카발라. 그래서 우리 석가모니께서 태어나신 곳이 아니 석가모니께서 그 자라신 곳이 어디예요? 카필라성이라. 카필라성이 카발라는 카필라. 이게 다 그냥 이름이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 그 지명도.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상태에 도달했을 때가 요 여덟 가지의 그것이 요 상태에 도달하는 걸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 과정. 그러니까 이것이 아홉 번째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은 구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선정산매라고 하는 것은 디아나와 삼마디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디아나와 삼마디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선정을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럼 참선한다는 게 뭐냐는 거 참선도 선정산매를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참선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선정산매에 요 3이 있잖아요. 숫자 3이 요 3을 요게 우리가 1, 2, 3 할 때 3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요것도 3자가 1, 2, 3 할 때 3이야. 근데 왜 얘는 3을 이렇게 쓰고 왜 얘는 3을 이렇게 썼냐? 똑같은 3자인데. 그런데 3인데 발음을 참으로 하는 것뿐이죠. 근데 3이란 뜻이야. 근데 얘는 왜 이렇게 3자를 이걸 쓰고 그래서 왜 참이라고 발음하고 왜 얘는 여기 이거를 갖다가 1, 2, 3, 3으로 썼느냐? 요거를 이제 나중에 이거는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 선정산매라는 말 자체가 사실 그러니까 선정산매니까 요게 참선이구나. 그러니까 7번과 8번이 핵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럼 여기에는 그럼 관법이라는 것 자체가 없지 않냐라고 하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관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관법은 우리가 본다고 하는 이 관을 통해서 하는 관을 해야 되거든요. 명상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는 수행할 때 이제는 명상 수행, 명상, 메디테이션 수행할 때 메디테이션 수행할 때 우리는 사티, 사마타, 위파사나 이거란 말이에요. 요 세 개를 잘해야 되는데 사티는 우리가 알아차림, 사마타는 지, 멈춤, 위파사나는 관 이렇게 된다. 관법 이렇게 되네. 요 세 가지를 잘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위파사나가 관법인데 위파사나가 관법인데 이것은 항상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위파사나는 여러분들이 봐서 알지만은 결국에는 여기서 이 보름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비추고 있다고 하는 거를 전제로 하고 이 보름달을 여러분으로 내관하는 것은 항상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작용의 그 과정에 따라서 이거를 그 우리의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그걸 단계를 분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관법은 항상 기본으로 깔린다 이빠사나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그럼 묵조하는 거는 기본으로 깔리는 거예요 원래. 자, 그러면은 사티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항상 알아차려야 되고 사마타 그리고 지 이것이 지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는 건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게 마음과 몸의 그 상태를 순간순간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사티도 이 관으로 계속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관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계속 관찰하고 있어야지 알아차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윗바사나는 기본으로 까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윗바사나에서 이렇게 관찰하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여기가 순간적으로 이 중간에 있는 수행자가 싹 사라지면서 뚫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를 알아차려서 바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수행자가 죽어야 된다 그러죠. 요 수행자가 죽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매 순간순간마다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순간을 잘 알아차려서 그 순간 속에 확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수행의 요체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관하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관하면서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 상태 변화를 알아채서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사마타 알아채면 알았고 사마타는 지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마타는 뭡니까? 할 때 우리가 이건 지관 그래서 우리가 지관쌍행이다 뭐 그런 말을 씁니다. 사티는 기본으로 까는 거니까 사마타 윗바사나를 이것을 우리 그 수행책에서는 지관 수행법이라고 하는 거죠. 지관 쌍행이라고 하는 거죠. 지관 쌍행.
지간 쌍행. 지간을 동시한다. 자, 그러면은 지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지라는 게 뭡니까? 그치는 겁니다. 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은 우리는 지금 지라는 게 뭔지 알아야지 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지관이라고 해서 지관 뭐 그렇게 외운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지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이 지를 잘 안 하고 있어요. 명상 수행하시는 분들이 지라는 거는 뭐냐면 그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마음을 그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냐면은 이 지는 궁극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지의 단계는 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그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축적이 돼야 돼요. 이걸 아셔야 되는데 변화를 위해서는 에너지가 축적돼야 된다. 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임계점에 에너지가 충분히 축적이 돼야지 이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적 축적이 질적 변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적 축적이 질적 변환. 질적 변환이 일어나는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양을 축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양적 축적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가를 계속 축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블랙홀이 있어서 여기 심장으로 블랙홀의 꼭지점 인계점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심장이 인계점이다. 그러니까 요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요것을 바로 크리티컬 포인트 인계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계점. 이렇게 양적 축적의 질적 변환이 일어나는 지점이 인계점이고 이것이 인계점이 바로 웜홀이라는 관점인데 우리가 이것이 축적되는 과정, 이것이 인계점을 돌파를 하려 해서 질적 변화를 일으키려면 어느 정도 이 돌파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축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이 아이의 몸이 지금 초승달에서 반달, 상현달, 보름달로 이렇게 몸이 성장하는 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 몸을 성장시키니까 양적으로 계속 이 몸 안에다가 축적을 시키는 거 아니야, 이 아이도. 그러니까 얘도 축적을 시켜야지 여기를 또 뚫고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축적을 어디서 해야 되면 여기 요 심장을 뚫고 나올 때까지 축적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 머리를 뚫고 나올 때까지 축적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충분한 에너지가 축적이 계속 돼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그것이 지입니다. 그것이 지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것이 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바로 프라타하라와 나라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프라타하라와 다하라. 그래서 5, 6, 7, 8 과정을 라자요가 단계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5, 6, 7, 8 단계를 이거는 항상 라자요가라고 해서 항상 요가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가의 왕이라는 뜻인데 라자요가라고 하는 것은 5, 6, 7, 8이 뭐 5가 된 뒤에 6이 되고 6이 된 뒤에 7이 되고 7이 된 뒤에 8이 되고 이런 단계별 과정이 아니라 동시에 계속 진행되는 과정. 동시 과정이라는 동시에 계속 동시 복합적 과정이라는 복합적 과정으로 이것이 진행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묶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5, 6, 7, 8이라고 하는 거를. 그럴 때 우리가 프라타라와 다라는 계속 그 외부로 제감을 왜 하는 거냐면 외부로 에너지가 나가는 걸 막는 게 제감이고 응집시키는 건 내부로 응집시키는 것이 축적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선정 삼매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정한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 단계에서 우리가 그것을 돌파를 해나갈 수가 있다. 이 두 단계에서 돌파를 해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